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시편 137편 8절 말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딸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뇨.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복수하신다면서 우리에게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하나님도 안 갚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나라 바벨론에게 왜 딸이라고 하실까 싶은데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은 손수 짓지 않으셨나요? 그들은 애초에 구원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지옥의 땔감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도 안 만들고 그냥 죄의 욕심에 따라 짐승처럼 살아가게만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기도 할 만큼 큰 도시였고 악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말라 죽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노아 용수 사건 때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는 공평하게 주시고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 한해서만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거나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멸시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말씀의 왜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정보 외에 더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딸 바벨론을 사랑하신다면서 똑같이 갚아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들에게도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된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다면요. 바벨론은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내려가면 그 교만과 우상숭배와 잔인한 범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보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본다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제세동기로 강한 전기 충격으로 그 사람의 심장이 뛰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똑같이 돌려받아야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압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냥 말로 해서 선지자 몇 명 보내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해준 것과 똑같이 갚아주는 나라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사랑하는 딸 바벨론이 돌아오길 원하셔서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 그루터기가 자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들 딸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갚은 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벨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아셨기에 복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선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이 내 삶에 오히려 불행한 일을 만들고 그것이 심지어 내 인생을 끝장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실하심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바벨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신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